남석가모니볼 평안하시죠? 네. 저번 시간에 본 거를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가요.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훌륭하신 말씀들입니다. 혹여라도 타 종교를 비난하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보통 천상 가서 영생하자이고요. 부처님 종교는 천상도 있는데, 천상도 초월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혀 아닌, 그렇다고 다른 세계도 아닌 그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존재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존재도 탐진치를 결국은 소멸해야 궁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천상 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천상 좋은데 어떤 욕심이 있어서 거기 가면 금은보화 등등 모든 게 행복하고 잘 되니까 거기 가서 행복한 데서 영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있고 과정에 그것도 좋은데 탐이 있는 존재가 100% 깨끗한 게 아니지 않냐. 허물이 있지 않냐. 탐도 있고 신은 화도 내고 어리석음도 있는데 영생일 수가 없고 혹은 그런 존재로 영생해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탐진치가 있는 존재로 영생한다는 건 우리에겐 완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해탈을 못 해봤어도 이 말씀이 이해되는 분이라면 이치에 맞다. 그리고 만약에 해탈만 하자고 주장하시고 이런 세계 없다, 별 볼 일 없다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이 세계에서 사람으로 살 때에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신이 돼서 또 천상 나날이 가서 많은 세계들을 경험해보고 종래 그러나 결국은 탐진치의 소멸이 완성 아니냐. 그리고 탐을 소멸했다면 우리가 12연기에서 보았듯이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로 오지 않는다. 어떤 세계에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멸이 아니다를 지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 뭐냐를 다시 한번 또 우다나경에서 살펴봅니다. 우다나경의 열반의 경입니다. 세종께서는 이제 세종께서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로를 폈다. 비쿠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지수아품 바람도 없고 공무변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식무변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무소유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비상비비상처의 천상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엔 의지처가 없고 윤회가 소멸됐고 대상이 소멸됐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게 열반경입니다. 열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비쿠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라고 서두를 꺼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해하셨죠. 이 세계가 천상세계? 아니에요.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모든 세계, 모든 존재를 초월했다. 영화 위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세계라고도 할 수 없는 열반은 살아있는 반야의 스크린입니다. 영화의 스크린.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세계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단멸이라고 여길까봐, 아무것도 없다 여길까봐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극락정토도 아닙니다.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지수화풍도 없고, 혹시 지수화풍 없다고 그러니까 공무변처 천상이구나 할까봐 공무변처 천상세계도 여기엔 없고, 식무변처 천상도 여기엔 없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여기엔 없고, 비상비비상처까지가 모두 이 세계거든요. 여기엔 그것도 없고, 나아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이것은 모든 세계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욕계색계 무색계가. 여기에는, 이 세계에는 태양도 달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단멸이 아니라 궁극에 불생불멸의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다는데 부처님께서 세계라고 하셨지만 이해하셨죠? 우리 이것은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단멸로 여길까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본다면, 칠판을 한번 이제 다시 봐주시면요. 5가지 태어날 곳이 3개입니까? 5가지 태어날 곳.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신들. 이것이 3개 맞지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지요. 지금 열반도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우다나경에서 3개. 이 열반이라는 세계는 앞서서의 5가지 세계,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신들 세계만 해도 30여 개입니다. 이 세계를 모두 소멸하고 초월했을 때의 세계, 열반, 그것이 있다. 이 앞에 5가지의 중생들, 존재들이 있는 세계가 있으려면 우리 존재들 신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 모르지만 이런 존재들이 있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세계도 아니지만 이것이 있으려면 이것 아닌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신들도 그 세계를 모르냐? 저번 시간에 열애의 몸이 있는 동안은 신들이 그를 보지만 열애가 몸이 멸하면 신들도 그를 보지 못한다. 신이 있는 세계도 초월해서인데요. 금강경에 계시다시피 존재의 식으로는 궁극은 알려질 수 없다. 영화 위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 안에 스크린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존재가 해탈해야만, 탐진치가 소멸하고 식이 소멸해야지만, 스스로 불멸의 반야가 드러나야지만 스스로 자각한다. 그렇지 않는 한 머리로나 뭐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존재의 식으로는 윈냐냐,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은 알려질 수가 없다. 그것도 최궁극의 상위의 그 무엇이 하위의 그것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앞서서 우다나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 세계에는 윤회가 종식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여지껏 천상까지가 전부인지 알았던 거고요. 모든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천상 포함의 모든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세계를, 그 요소들을
초월한 열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멋집니다. 이제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천상에서 살더라도 사실 이치를 보면 우리 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탐진치가 있는 채로 신으로 영생을 해봐야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살다 보면 아마 그 신으로 살다 보면 뭔가 의문스러울 겁니다. 완성이 없기 때문이죠. 탐진치로 신으로 영생한다는 게 완성이 없다는 거죠. 궁극의 행복도 아닐 거고. 지금 부처님 말씀은 완벽한가요? 완벽합니다. 존재로서 보다 나으게 탐진치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부처님 말씀하신 방법론의 계정의 팔총도를 닦아가면서 나날이 여기서도 좋고 높은 세계 향상 일로 하다가 마지막엔 존재를 초월해버려서 완성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게 단멸이 아니라 거기에 그 무엇, 열반이라는 불멸의 반야요, 불멸의 궁극이 지복이요. 상수멸은 최고의 지복이다 했듯이 느낌이 없는 게 최상의 지복이다. 거기에 그것이 있다. 돌아와서요. 12연기 이것이 괴로움이다 소멸이다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태어남이 소멸한 게 대긍정이었구나. 그리고 과정에서는 나날이 행복하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서 이제 한번 봅니다. 이 무명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거든요. 사성제를 모르면 왜 무명인가요? 사성제를 모르면 탐을 해서 존재로서 영생하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존재보다 초월한 그 무엇이 있구나. 그래,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이지 그건 허물이 있잖아. 깨끗하진 않잖아. 존재를 초월하고 탐진치를 소멸하자.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사성제에서 나옵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그냥 존재를 행복하자, 탐하고 뭐가 잘못됐어? 존재가 전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드디어 다른 말씀을 사성제에서 기존과 다른 얘기를 해주셨고 이 사성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무명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무명이 소멸해서 의도가 그 전까지는 이러거든요. 기존 이 사성제를 모르면 의도하는 게 좋아. 형성하는 게 좋아. 의도 막 해야지. 그런데 이제 사성제를 배우면 알기 시작하거든요. 의도하면은 뒷일이 많구나.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하긴 하되 존재니까 줄여가면서 해야지. 혹은 보시계율적으로 살면서 해야지. 경험하고픈 거를. 이제 사성제를 알기 시작하면은 삶의 방향이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명이 소멸해서 의도가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면 시기 소멸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을 소멸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소멸. 이것을 조건으로 접촉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니까 존재로 오지 않게 되고 존재가 없다라는 거는 태어남이 없을 거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게 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괴로움들이 소멸하는데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단순히 괴로움이 소멸한 게 아니라 바로 해탈, 상수멸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괴로움이 소멸한 것뿐이 아니라 완전한 궁극의 행복이다. 스스로 궁극의 지복이다. 의사 선생님이셔서 여기 괴로우니까 괴로움만 없애자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흔히들 의사다, 정신 이렇게 치료처럼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 없애자. 그건 반쪽으로 잘 본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괴로움이 소멸한 것뿐이 아니라 최상의 지복이다. 불멸이다. 오다나경에서 나왔듯이 열반이란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존재가 있다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존재도 없어. 세상도 없어. 그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만냐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참고로 쓱 지나가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거는 뭐 깊게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계율 사마디 바냐에서 우리가 삼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칠판 보시면 접촉이 있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소양의 미촉법의 접촉. 물론 이제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래 같은 게 많이 사라지려면 집착이, 일심삼매 많이 하게 되면 집착은 많이 녹습니다. 삼매 자체가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접촉만 갖고 얘기한다면 나와 세상이 모두 눈뜨고 사라져요. 초월해요. 이게 어디서? 공무변초에서. 이건 오직 오선에 의해서만 사라집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마디 없이는 사실은 12연기에 12연기 전체가 이제 뒤에 요거 끝나면 방법론, 닦는 방법에 전부 삼매 말씀인데요. 12연기를 소멸하려면 이치는 이렇게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증득의 방법은 다 삼매입니다. 접촉이 물질을 초월하여야죠. 공무변처가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여 상들을,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사마디. 여기 물질을 초월하여는 지수화풍, 이 세계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게 순일이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상 전체를 초월했다는데 눈 뜨고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이, 세상과 나의 접촉은 소멸합니다. 그게 오선의 공무변처다.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식 보면은 식이 소멸하려면 먼저 식으로 가히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식무변처인 여섯 번째 삼매입니다. 식무변처를 지나가면 두 번째에 뭐가 나옵니까? 의도, 형성, 샹카라들이 바냐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샹카라, 의도가 무엇이고 의도가 어떻게 생겨나고 의도가 어떻게 쇠멸해야 되는지 보아야 해탈이라고 그러셨죠. 의도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색수상 행식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고 오온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살아서 보아야 해탈이다. 무엇으로? 바냐로만 볼 수 있지요. 12연계의 두 번째인 의도와 세 번째인 식이 나라는 오온의 오히려 주체인데 지금 해탈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걔네가 주인인데 하위의 개념으로 주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보죠. 이걸 보려면은 바냐가 삼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바냐는 궁극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의도와 식을 본다. 그래서 이 의도가 보려면은 비상, 비비상처가 돼야 되죠. 삼매 여덟 번째. 상수멸 전 단계죠. 그래서 이게 다 삼매로만 되는 거고요. 삼매를 다 닦아야지만, 그래서 양면 해탈이다. 제일 높은 해탈,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부처님이 그러셨고, 이 12연기의 전모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해탈한 제자들도 전모를 모른다 하셨던 게 사실은 이게 양면 해탈했다고 쳐도 이 전모를 알기가 어렵지요. 전모다라는 건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3개, 6개, 3개, 무색개의 요소들을 낱낱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매가 돼서 해도 높은 해탈인데 그러면 12연계의 웬만큼을 알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부처님께서
낮은 경지의 해탈도 주셨지요. 반야해탈. 그 반야해탈은 삼매에 의해서 앞서 의도의 전모, 샹카라, 식의 전모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보이시는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쉬운 해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죠. 반야해탈이. 우리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걸 주시지 않았다면 반야해탈은 본래 없는 겁니다. 거룩한 분께서, 다 되신 분께서 중생을 가여이 여기셔서 양면해탈, 제일 높은 해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해탈 주신 게 반야해탈이고, 반야해탈은 가래를 소멸하면 해탈입니다. 자,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여정 뭘 어떻게 했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봅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 이 중에요, 처음에 우리 이 방송 시작할 때 도부터 했어요. 고집, 멸은요, 깨닫는 이치고요. 도는 방법이에요. 이치와 방법, 원리와 방법. 수학 문제 풀 때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있어야 빨리 풀잖아요. 그래서 고집멸은 이치고 도는 방법인데요. 도부터 방법부터 했던 게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거부터 했습니다. 방송 초기에.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8정도 했었죠. 그거 끝나고 이제 고집멸을 한 거고요. 오늘부로 고집멸이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고집멸도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는 요거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37가지 깨닫는 방법이라고 흔히 하는 37조도품 또는 37보리도품이라고 하는 그 37가지 깨닫는 방법 전체의 방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사성제가 끝났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건데요. 괴로움이다라고 출발하신 이유 자체가 행복이다로 시작 안 한 이유가 행복이다의 종교는 은연중에 존재가 궁극이고 존재로서 영생하면서 존재로서 탐하자. 그래서 존재로 100%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믿으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행복을 끌어모을까. 주로 이런 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는 보셨다시피 그 부처님 말씀 마지막에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고 끝나지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고. 존재는 행복 많습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행복하지만 존재로서 100% 행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존재로서 탐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불러온다. 동전의 양면이다. 탐이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출발했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니까 존재가 괴로움이다 하니까 황당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행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니까 세 번째에 가서 괴로움의 소멸로 불멸의 궁극을 얘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것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해서 전체 세상의 생겨남, 존재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 그걸 전체를 전개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존재를 그래서 초월해라. 세상을 초월해라. 천상세계도 초월해라. 그 모든 걸 초월했을 때 단멸이 아니다. 불멸의 반야다를 보여주신 거고요. 즉 기존 종교에서의 차이는 천상까지 초월했을 때 그 무엇이 있다라는 종교는 없었죠. 그것을 궁극이 돼보셨기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 가면은 이제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
사성제가 나온 게 이게 이제 기존 종교와의 차별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드려도 차별점 우리 다 이해됐습니까? 존재를 초월하자. 종국엔. 세상도 초월하자. 천상도 초월하자. 이게 차별점.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로 가면은, 뭡니까? 기존 종교와 이제 같아집니다. 기존 종교의 그 정통 종교들은 그 좋은 생각들하고 뭐 출리에 대한 사유는 조금 다르지만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제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탐진치를 좀 줄이자.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자. 보시하고 계율하자. 그리고 바른 직업 갖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얘기하시죠. 이것이 기존 종교와 완전히 똑같습니다만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끝판에 해탈만 하자를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듯이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보다 행복하자예요. 아까 천상까지는 기존 종교와 똑같이 맞물리듯이 해탈하기 전에는 여기서 잘 살고 신이 되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은 보시와 계율, 신구의 삼업, 바른 직업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시겠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계율해? 왜 모시해? 왜 남 도와줘? 나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뭘 바른 직업이야? 바른 직업은 한탕이야. 이러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보니까 주위에 한탕으로 운이 좋아서 된 사람들 많어. 한탕만 잘 걸리면 돼. 지금 거꾸로 드린 거 아시죠? 역설로. 그래서 정말 일상적으로 굴곡 없이 잘 행복하게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남을 돕고 어느 정도 좀 계율을 지키고 계율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직업을 좋은 직업을 택해갖고 이렇게 살면 지금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다가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팔정도에 이거 하게 되면 이거는 살아서 신이 된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삼매는요, 이 초선이 됐다면 살아서 초선천의 신의 상태가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 죽어서는 당연히 거기 가고요.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팔정도를 사실 앞에 전반부만 닦아도 굉장히 여기서 행복하고요. 사람으로. 후반부. 정진부터 사티 이렇게 닦아나가면 삼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지금 사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를 썼는데 신의 상태니까 신으로 행복한 겁니다. 팔정도가. 그리고는 나중에 팔정도가 나왔지만 10정도도 있는 거 아시죠? 안구따라니까에 10정도는 이제 9번째가 바른 지혜, 10번째가 이제 바른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하고 나면 이제 지혜가 되고 해탈하는 거죠. 이렇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사성제가 됐는데 이 사성제는 완벽한 본문법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잘 사유하셔서요. 이 부처님 말씀 사성제를 들으신 그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여기서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본인이 사유하고 닦은 만큼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이제 얘기는 다 드렸으니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복해지시던 그렇지 않던. 그래서 사실 다 행복해지실 건데 조금씩 더 하신다면 더 크게 행복할 거다 이거죠. 이번 생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이제 사성제는 이렇게 가름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예, 이제 시간이 남았죠. 37가지 깨닫는 방법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쉬어보시면 37가지가 아니에요. 좀 넘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간추리면 37개가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하려는 깨닫는 방법은 부처님이 주신 전부입니다. 깨닫는 방법으로는. 에센스입니다. 전부이니까, 잘 이렇게, 여기시면은 참으로 좋습니다. 방법을, 가지가지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팔정도 하나만 주시든지 개정에 하나만 주시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가지가지로 주신 이유는 이제 하다 보면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중생에 따라서입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에 따라서라는 건 사람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부처님 법문하실 때 신들도 내려와 듣고 그랬잖아요. 신들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근기가 일반적으로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근기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계시고 또 낮은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 가섭존자님은 8일만 해탈하셨나요? 옥년존자님 7일, 사리자존자님 15일. 7일, 8일 엄청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 37가지 깨닫는 방법은 근기에 따라 이렇게 여러 도수로, 법수로 주셨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7일, 8일, 15일 이렇게 깨달은 분들 지금 앞에 거론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요. 목련존자님 7일, 가섭존자님 8일 안에 깨달으신 게 혹시 건너뛰기 하신 거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까봐 건너뛰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아예 정의를 내리셨죠.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시면서 순차적 법수, 그러니까 8정도, 그 다음에 8삼매, 상수멸, 양면해탈이라면 이렇게, 양면해탈이 아닌 경우에는 삼매는 4개 3매 정도, 그 이하도 됩니다만,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이 뒷얘기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여하간 드리려는 얘기는 3매 100% 다 닦아야 된다예요. 개정에. 그거를 7일 안에 하신 분이 가섭존자님이, 8일 안에 한 분이 가섭존자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800년, 8000년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 드리려는 얘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만약에 공부다 하면은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은 다 해야 돼요, 누구나. 건너뛰기는 없다. 대신 천재가 나온다면 천재가 그 모든 과정을 8일 만에 하는 거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한 10몇 년 걸리는 거고, 아까 학교 공부라면 이런 건데 닦기는 다 닦아야 된다 하신 겁니다. 실제로 가섭존자님은 부처님을 길에서 뵙지요. 처음에 경에서 탁 뵙니다. 조우할 때 부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가섭존자님이 얘기를 하시죠, 먼저.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그 가사 아직 스님 아니에요. 근데 가사를 입고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걸 탁 접어서 깔아드립니다. 부처님께 이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서는 뵙자마자 알아요. 당신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스승이 계시다면 당신이십니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벽하게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지옥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벽하게 구족한, 부처님께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하셨어요. 마음이 완전 행복한 게 삼매다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족한,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이요. 그대는 8삼매 비상비비상적까지 됐구나, 이런 얘기예요. 모르죠. 수학적으로는 이래요. 수학적으로는 이런데
보통은 또 무색계 산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전체를 하나로 무색계의 평화로운 산매라고 하시니까 공무변처까지 됐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 산매는 분명히 되셨다. 그러니까 초재벌이고 초미인이랑 부모가 결혼시켜줬는데도 초미인을 금긋고 못 오게 하잖아요. 벌써 제가자일 때도 그래요. 이 산매가 굉장히 많이 되셨기 때문에 사리자님도 산매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이런 분들이 산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부처님 뵙고 땅 하고 깨지면서 두두두두두두두 7일, 8일, 15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게 없다면은 그렇게 빠른 세월에는 좀 쉽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거론한 분들은 빠두무따라 부처님 10만 거 무주 전에 그 다음번 부처님 오실 때 서원들 하신 분이에요. 그때 같이 오기를 하면서 사리자 존자님 그때 법의 대장군이 됐으면 다음 부처님 오실 때 이런 거 아시죠? 이미 10만 개 우주 전에도 사리자 존자님은 이런 도반들 무리의 스승격이었어요. 마음 공부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원하고 온 거기 때문에 여하간 이 닦기는 다 닦아야 된다. 건너뛰기 없이. 그러나 누구는 빨리 닦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37가지 깨닫는 방법합니다. 자, 한번 칠판 보시고요. 지금 처음에는 방법 나가기 전에요. 그래도 간략한 전체 이치를 잠깐 얘기합니다. 피쿠들이요. 무의도와 또는 무형성 또는 무샹카라입니다. 이 무의도 12연기의 두 번째의 그 샹카라 의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가 소멸하면은 무명이 소멸해서 해탈 공부 다 했죠. 그 무의도고 한국에서는 보통 무의도로보다는 무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노자의 무의자연 할 때 함이 없다 무의 그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의도 샹카라. 그래 무의도 무형성 무의도와 무의도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 또는 무형성인가? 지금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자, 무의도와 첫째로는 무의도, 두 번째로는 무의도에 이르는 길, 방법, 이걸 설하리라고요. 즉, 두 번째의 길, 방법이 좀 이따 공부할 37가지 깨닫는 방법입니다. 무의도에 이르는 길. 지금 무의도는 방법이 아니라 뭐가 무의도냐? 탐진치의 소멸이 무의도다. 무의도 이꼬르 탐진치 소멸 이꼬르 무명 소멸 이꼬르 해탈. 즉 우리가 여적 탐진치 소멸이라는 거로 많이 배웠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은 무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무의도하는 방법을 알자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의도하는 방법, 탐진치 소멸하는 방법. 즉 무의도와 탐진치가 해탈의 원리고요. 직접적 원리고 이치이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이제 무의도 혹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 그냥 거저 탐진치 소멸하자고 안 되겠죠. 방법을 얘기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에 이르는 길인가? 방법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이것이 무의도가 되는 방법이다. 자, 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요. 팔정도는요, 바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방법이. 팔정도의 바른 삼매가 대학교 공부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쌍유따니까에서 펼쳐지는 말씀은 역순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간다라고 여기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무의도 탐진치의 소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대학교 과정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해탈하려면 무의도 탐진치 소멸하려면 끝까지 어떤 걸 해야 되냐? 사마타와 윗바사나. 방법론 중에서는 대장 방법론, 최고 대장이 나왔어요. 이게 궁극의 방법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걸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한 단어로 하면 사마디입니다. 한국말로는 보통 삼매. 삼매라는 단어 자체가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디 한마디로 안 쓰시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두 개로 나누어 쓰시냐? 여기에 엄청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인도에 브라만교, 힌두교도 사마디가 있었고요. 사마디가 엄청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그들도 심정적으로는 윗바사나를 알았습니다. 궁극의 전경지까지, 거의 전전경지까지 윗바사나를 알았습니다. 브라만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타 윗바사나. 그런데 그들은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안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일과 이제 기존의 종교와 부처님 종교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이꼬로 사마디다 라고 여기시고 얘기를 드리고요. 한번들 공부해 보시고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지만, 끝내기 전에 마치마 니까야의 교리문답의 경, 거기에 담마딘나 스님이 나오십니다. 다음 시간 전에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는 게, 거기 해탈한 그분께서 사마디의 수행 대상은, 표상은 신수심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신수심법 전체가 사마디의 수행 대상이다.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 한번 보시면은, 이건 누구나 사실은 아는 건데, 팔정도에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는 전부 삼매다. 삼매의 무덕이다. 이거 아실 겁니다. 사띠가 삼매의 무덕이. 사띠, 사마디, 윗바사나 여기 다 있지요. 삼매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공부하시고 오시면 다음번 공부가 우리가 좀 쉽겠습니다. 자, 늘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